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늘 했었던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너 이런 거는 엄마가 싫어하는데, 아빠가 싫어하는데, 너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니? 뭐 그러면서 뭐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책망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죠. 자, 사실상 모든 악을 행하는 그 행위의 배후에는 게으른 것이 원인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죠. 남보다 쉽게, 남보다 편하게 남이 누리는 것만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또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범사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하고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 지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몇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사람의 괴일한 입술을 벌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잠언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일한 입을 벌리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인 것이고요. 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헐떡거린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고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왜곡을 함으로써 자기 계획을 이루고 또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바쁘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자로서 신앙과 사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회방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7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화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잠언 6장 13절의 말씀이거든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눈짓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린다는 뜻이죠. 자, 속이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죠. 발로 뜻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말은요, 발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듯이 아주 은밀하게 자신의 악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남을 모해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자세하게 이런 것은 잘못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범죄를 몰이하고 서로 눈으로 신호를 삼아서 아주 은밀한 가운데 행할 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제가 무슨 의미에서 지금 그러는지를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해요. 또 이거 만약에 부끄러운 줄 안다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갖 손짓과 발짓으로 악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할 줄 몰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또 악한 자들의 은밀한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은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든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잠언 6장 14절입니다.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악한 자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감정과 이성의 자리인 마음으로부터 악을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요, 모이면요, 항상 어떻게 다툼을 일으켜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잠언 11장 19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사람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다툼거리를 만들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모임이라든지 일에 이 사람이 개입되면 꼭 싸움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삶의 결과 어떨까요? 잠언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피역하고 교만한 악인은 당장에 패망당하고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산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요. 또 죄의 요소로서 교만은 모든 죄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팽배해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분명히 징계가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형통하다는 그 형통한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인생들이 서로 피차에 자신들이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라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교만하면 복된 거야. 야, 세상에 법대로 살았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좀 변칙적으로 못된 짓도 좀 하면서 살았더니 얘 내 삶이 이만큼 잘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은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 이 사람은요, 왕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면서 그 왕에게 온갖 암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요,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선거가 끝났지만 또 앞으로 선거도 있잖아요. 이미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은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법대로 행해야 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 뭐죠? 내가 이 자리에서 잘 오랫동안 버텨야 된다.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의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두 번째,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 미워하십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깊은 생각을 하고 아주 주의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입으로 나온 말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정한 말 하지 말고 그죠? 긍정적인 말 해라.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는 죽을 일만 생긴다고 이제 죽겠다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살겠다고 하는 말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살겠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또 그렇게 말 표현하는 것을 누구는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이렇게 무서울까요? 혀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악이야 또 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혀는 길들여지지 못할 경우에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악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사람들을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의롭다 함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우리 땅에서는 막 내가 행하고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숨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낱낱이 내가 한 부끄러운 일들을 다 입으로 고백해요.
내 입에서 얼마나 부정한 이야기, 내 입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욕하고, 내 입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서 저주의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말을 한번 할 때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한번 쏟으면 쓸어 담을 수 없는 물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말을 한번 해놓으면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고 뭐 변명을 아무리 해도 계속 변명을 위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자,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생명료와 죽게 하셨죠. 우리의 손은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고, 더구나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 흘리는 손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더 좀 살펴보면 잠언 6장 18절 19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네 번째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계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리저리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꾀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꾀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불량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악을 꾀어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여기 한번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계속 끄는,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중에 항상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두루 감찰하시고 아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멸망 가운데 빠지게 두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교로 우리가 함정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우리는 평탄한 길, 의의 길을 가게 하지만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리게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 자신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개입된 악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면요, 거침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 이것은요,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사람은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즐겨요.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옮겨서 성취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망설임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발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삶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시는 것. 자, 이것은 제9계명에 속한 것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거짓된 증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요,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 증인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떻게 진실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진실한 증언은 어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위증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공의를 업신여기고 망령된 것을 증인하고 괴유를 말하고 또 돈을 받고 거짓을 말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된 증인이 되는 것 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강력한 벌로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그럼 그게 더 악한 감정이 생기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원인이 뭘까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원인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인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자질하는 거죠. 형제들끼리도 보면은 많은 형제들끼리 서로 잘 통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그런 거 있죠.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더니 가서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만까지 다 고자질.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내 생각에는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막 해요. 그게 중상모략인 거예요. 악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모든 말과 행동을 나쁘게 과장시켜서 잘못된 추측을 유발시킴으로써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또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요, 자신을 위해 같은 성질의 불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또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겸손과 진리와 사랑과 선의 근원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3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고자 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하나님 앞에 귀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